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 섬기는 귀한 교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모아주신 귀한 헌금이 지금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졌고, 또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계속 사역 중이고, 또 아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재건 복구 사업을 위해서도 계속 저희가 사역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올 2월 중순에 튀르키예에 일어났던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구호 사역을 했던 곳을 제가 방문해서 저희 사역 캠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사역이 더 진행되어야 될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1971년도 미국 사람 닥터 레리워드에 의해서 생겨진 기독교 미셔널 NGO입니다. 선교 구호 단체인데, 그래서 기독교 지역 빈곤 국가의 떡과 복음, 한국에서는 떡과 복음이라고 하는데 미국식으로는 브레드 앤 가스펠, 이렇게 복음과 빵을 함께 전하면서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서 빈곤 국가의 공동체 개발을 하는 선교적 NGO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 지역사회 개발과 그래요? 그럼 그냥 스킵합시다. 한 마지막에 어떻게 방법 있으신지 되면 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이렇게 긴급 구호, 전쟁이나 재난이나 또 지진, 자연재해, 기타 등등 이머전시 릴리프가 생겼을 때 긴급 구호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천천만배 여호와의 일에 열매를 거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어번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번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번 교회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국 땅에 와서 직장이 됐든 유학이 되었든 다양한 이유로 본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생활하며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똑같은 형태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가서 이거 하다가 설교 못 들으실 거예요. 기본 끄세요. 괜찮아요. 영상보다 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최근래까지 2000년 동안 이 영상 없이 예배 드려도 주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no problem.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됩니다. 제목은 나와야 되는군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한글 나오죠? 네. 정승호예요. 여기 아직 언문을 못 깨친 분은 없죠? 네. 이 언문이 뭔지 알아요?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옛날에 언문이라고 했어요. 네. 이 한글로 제 이름이 정승호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정승호라고 불러요? 아무도 저를 정승호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를 정승호야라고 부르는 경우는 누가? 예, 제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아버지나 저한테 승호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승호야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미국 회사나 우리 같은 NGO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저희 단체의 직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식으로 헤이 승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회사에서는 얼마든지 이름을 불러도 no problem.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감히 여러분들이 저를 승호야라고 부르면 아주 경우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저 이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여러분과 저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저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네, 그렇죠. 목사님. 네, 누가 목사님이라고 저를 부를까요? 네, 대부분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사람과 애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까요? 절대로 그건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건 이상한 관계. 절대로 저희 애들이나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왜? 관계가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나 저희 애들은 일단 저희 애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아빠라고 부릅니다. 가끔 승호야라고 부르면 곤란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이 여보라고 부른다거나 아빠라고 부르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관계를 이야기하고 내가 불려지는 호칭, 누군가가 부르는 호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이병수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아빠, 여보 이렇게 부르는 분은 한두 사람 말고는 없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과 누군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Jesus follower라고 하는 그 뜻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이 처음으로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튀르키예, 옛 터키, 튀르키예 지진이 난 큰 도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자니에프고 하나는 안타키아입니다. 오늘날의 안타키아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개신교회는 감리교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이고 그런 곳인데 그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었는데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십시오. 뭐 안디옥 개신교회 무너진 거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안디옥은 지금 오늘날의 안타키아는 안타키아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때는 어떠한 일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순교 사건이 그 앞장에 보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박해와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고 각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바로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우리처럼 흩어진 자. 여러분들은 환란을 받아서 흩어진 건 아니지만 이유가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여기선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이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철기 문명을 가진 페니키아, 구브로, 사이프러스, 안디옥, 안타키아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이 처음에 이 흩어진 사람, 예루살렘에 왔거나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처음에는 같이 한국말 쓰고 같이 김치 먹고 여기는 어디 에치마트 가서 장 보시나? 어디 가서 장 보세요? 네, 그 가서 장 보는 그 사람들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누렇고 이렇게 시커먼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전도하세요? 기아 자동차 앞에 가서 전도하시나요? 여기 마트 있어요? 아니면 여기 식당? 한국 식당 있나요? 네, 한국 식당 이런 데 앞에 가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말로 했을 것 같아요? 전도하면.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주면 무슨 말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한국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은 주이시니까 같은 유대인들로서 같이 유대말을 하고 주로 그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에 그 명령이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근데 그 증인된 사명을 동일 문화권에서 증거하고 살아가는 일을 전도라고 하고, 타 문화권, 내 문화를 넘어서 언어든지 관습이든지 이런 걸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해요. 쉽게 선교와 전도의 차이는 그거예요. 동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라고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 우리가 타 문화권에 살지만, 미국에 살지만 여기서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건 선교 아니고 전도. 우리가 저기 뭐 아프리카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뭘 것 같아요? 전도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동일 문화권이니까 김치 먹는 고추장 된장 필요하고 텃밭에다가 고추 기르고 뭐 이런 사람들. 네.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한 동네에 살아도 언어 문화권을 넘어가서 타 문화권에, 언어적인 타 문화권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면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이어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 사이프러스 사람하고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약간 껌껌한 친구. 이들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기로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구브로는 이제 사이프러스니까 헬라 사람이죠. 헬라 사람과 북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가지고,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자, 북아프리카와 사이프러스 사람들은 아람어를 쓸까요?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시대이니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 헬라인은
아랍어를 쓸까요? 헬라말을 쓸까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헬라인이니까 헬라말 쓰겠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본래 본토에 뭐 2세, 3세 돼서 이 헬라말에 능통한 그러한 2세, 3세이니까. 그래서 그 말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참 아름다운 찬양, 교회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려요. 조금 걸린 게 아니라 살짝 가사를 조금 바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죄송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면 더 좋아요. 아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게 세상도 주목하고 주님도 주목하면 좋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죠. 와, 저 교회 보니까 세상을 뒤집을 만하다. 뭐 이런 거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 이야기가 그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모교회인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 모교회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소문이 간 거예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북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터키에 해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으로 팔레스타인에 해당하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근데 거기까지 소문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모교회가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평신도들 흩어진 자들 여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다는 말도 없고 거기 무슨 담임 목사님이 있다는 소식도 없고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거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세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기까지 볼 때 아무도 지도자가 없어요. 이병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담임 목사님 없더라니까. 그런데도 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 1.5세를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실 1.5세보다 좀 더 옛날 시대로 하면 더 좀 우리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자면 제가 1.5세라고 한 이유는 바이링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양쪽 문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유대인 교회, 그리고 이방인도 모이는 교회, 그래서 헬라말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는 그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열심히 이렇게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 가지고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요. 요즘으로 따지면 바울은 2세, 3세, 4세, 5세쯤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의 우리는 자꾸 바울이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일 거로 생각하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대교 문화에서 교육은 받았지만 그는 철저히 이방 문화권에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여기서 태어난 2세 애들 있잖아요. 2세, 3세 이 친구들 보면 김치도 먹고 한국말도 이제 토요일날 한국 학교 가서 조금씩 배우고 이렇기는 해도 문화적으로는 보면 거의 미국계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사람, 이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1.5세인 바나바가 2세, 3세인지도 모르는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함께 양육한 거예요. 그럴 때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들을 가르친 건 1년밖에 안 돼요. 그때 여기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는 사도로 표현이 되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Jesus follower,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다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우리 이 어번 교회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저 사람 예수한테 좀 미쳤네.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정체성은 첫째, 복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나를 넘어서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살리신 구원의 복음, 나에게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통하여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커뮤니티를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번 교회가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게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셨는데 그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그 일이 완성될 때,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에 왔던 그 복음은 나로 인하여 내 이웃에게 또 타 민족에게 흘러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민족 안에 머물지 않고 타 민족에게, 타 문화권에게까지 흘러갔던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워요. 그거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거는 예수스의 이 헬라 말에서 히브리어에서 온 거고, 그리스도는 그걸 메시아라고 한 거를 번역한 그 헬라 말에서 온 건데, 아니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그게 그건데 그거 가지고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싸운다니까. 한자적 표현이 기독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참 우스운 일이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헬라 지역이니까 메시아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타문하고. 우리는 이 땅, 미국 땅에 와서 살지만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그 정체성을 갖게 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때의 27절부터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다, 큰 흉년이 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말 그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즉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재난처럼, 또 튀르키예 지진의 재난처럼, 저 수단의 전쟁 재난처럼, 에티오피아, 우간다의 그 기근의 재난처럼, 각종 지진, 하이티나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의 재난처럼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 재난에 구호 헌금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편껏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하고 사울은 누구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 같은 거예요. 이병수 목사님하고, 여기 부목사님이 아직 안 계시죠? 예, 전도사님 안 계시고, 사모님 계시죠? 예. 그러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데, 보낼 때의 상황이, 자, 요즘 같으면 제가 전 세계의 긴급 구호 재난 현장들을 수없이 다니는데, 제가 올 초에 그 글로벌 엔트리 그거 이제 그 신청을 하려고,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 좀 편하게 하려고 신청을 해요. 지난 5년 동안 다녀온 나라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충만 적었는데도 20개 나라예요. 5년 안에 다닌 나라가. 긴급 구호 재난 지역만. 근데 저는 가서 한 번도 다 그만하고 다 사람 죽는 데고 많이 다치고 열악하고 다 그렇죠. 근데 내가 생명을 걸고 가야 되겠다. 가면 내가 순교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지역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반군이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목숨 걸고 간다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순교를 각오하고 가면 잡힐지도 몰라.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오늘 이 11장 끝과 그분들이 12장 25절에 정말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 구호 헌금을 보내고 1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어디로 돌아왔겠어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그 일 구호 헌금을 가지고 가서 잘 전달하고 돌아왔어요. 요즘 같으면 제가 돈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돈 안 들고 갑니다. 다 와이어 트랜잭션으로 끝나요. 그럼 현지에서 다 은행에서 인출해가지고 거기서 구호물자도 사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직접 캐시 들고 가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일 안 해요. 이분도 그냥 와이어 트랜잭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들고 구호헌금을 가지고 그 부조금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2장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야고보가 돌 맞아 죽어요.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받아서 죽습니다.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예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수제자 베드로가 잡혀서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즉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건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 잡혀서 투옥을 당하거나 잘못하면 정말 칼로 배임을 받아서 죽거나. 그런데 그 부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보내는 교회나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정체성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순교를 각오할 일까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 복음이 사랑으로 증거되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메시지로 증거되든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선 이렇게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하여 헌신하는 수고로 인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 안타키아는 옛 흔적 외에 그렇게 왕성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모였던 그 수많은 왕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한때 한 20%에서 30% 정도가 그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20-30%는커녕 2-3%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 에르도안 정부 때 더 많이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인커리지해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북돋는 힘을 더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들은 여전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었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며 그 사랑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쓰실 줄로 믿습니다. 15주년을 맞이하는 것 축복하고, 이 15주년이 150주년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갔던 것처럼 생명 다하여 헌신했던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어번교회에 생명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